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주님을 알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 일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저희들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의 해야 될 일과 또 우리의 갈 방향을 바르게 알려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예수님 족보에 빠진 생략된 대수들, 그 이유,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사람들, 우리가 서론 공부하면서 포함되면 안 될 만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포함된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생명을 택한 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예수님 족보 1기에 포함된 여자들, 주로 유대인들, 유대 족보, 특히 그 당시의 족보에는 여자가 포함이 안 돼요. 왜냐면은 가족의 씨를 전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그 사회에서 여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수로 쳐주지도 않을 정도의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들어갔다는 것, 특히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보세요. 다말, 라합, 룻. 다말은 아마도 유대인인 것 같은데 가나안 사람일 수도 있다는 그런 그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근데 라합은 확실하게 가나안 여인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확실한 건 두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던, 그리고 가장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가나안 사람과 모압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여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서론 때 생각해 본 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족보를 읽는다면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또 왜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왕으로 소개하면서 이런 여자들을 왜 빼지 않고 포함된 그 상태로 그대로 소개를 하는가,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훨씬 더 많은 대수인데 딱 42대로 정리하려면요, 진짜 필요 없는 사람들 다 빼고 진짜 중요한 사람들만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진짜 필요 없는 사람 같은 이런 여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구속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구속사는 구속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구속사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을 되찾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스토리이면서도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구속함을,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하심을 입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스토리다, 이야기이다. 그래서 이 기본 흐름과 목적은 우리가 계속 공부해왔듯이 약속하신 언약의 씨, 그 아들이 오기까지, 그 다음에 그 언약의 흐름,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다시 되찾겠다, 회복시켜주겠다,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선포를 하셨어요. 그 선포하신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어떻게 그 언약이 이어져 오고 또 성취가 되고 있는가, 씨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족보예요. 가장 빨리 간결하게 보여주는 것이 족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어요. 그럼 이번 주는 족보가 이어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
다말, 라합, 룻은 어머니의 역할을 한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머니의 역할은 곧 아내의 역할이죠. 아버지의 아내니까. 아버지의 역할은 지난주에 그 씨를 언약을 전수하는 자. 아들의 역할은 그 전수 받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은 아버지는 씨를 주는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그 씨를 받아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별 남자 여자를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영적으로 이 여인들, 특히 일기에 나타나는 이 세 여자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보여주는, 예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은 그 씨를 받아서 그 씨를 보존하고 그 열매가 맺을 때까지 고생을 하죠. 타락의 결과,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만 봐도 16절도 보고 그렇고요. 타락의 결과, 여자에게 주어진 그 결과는 뭘까요? 가장 어려운 것이 아이를 낳을 때, 출생시킬 때 그 아픔, 아이를 배고 또 아이가 날 때까지 하는 고생,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 그것이 저주라고 하면 저주지만 이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 인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 아이를 낳을 때 육적으로 아픈 그 고통뿐이 아니라 잉태의 고통, 또 출산할 때까지 그 산모의 고난,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 그 과정을 보면서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어왔는지, 그리고 이 믿음의 씨를 갖고 살고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또 겪을 수가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여자의 씨에 대한 기록이 세 부분이 있는데요. 창세기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족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자의 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기록한 족보, 여기에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아들을 잉태한 여자, 이 여자는 이 말세에 교회를 상징하죠.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 물론 뱀이 꼬셨지만 따먹은 건 여자거든요. 여자가 따먹고 그의 결과 사망이 오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오고 또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자는 하와를 죽음의 어머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더라. 산자의 어미가 됐대요. 여자가 한 일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다음부터 다 죽어가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 태어나면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어머니고 죽음의 아버지인데 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에게 또 인류에게 약속을,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아담이 아내를 하와라 이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죄를 짓고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그 인류를 살리실, 구속할 그 후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서 날 후손을 미리 바라보면서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라고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여인들의 믿음이 바로 이 하와라는 이름에 걸맞는 믿음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말세를 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의 씨, 늘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는 신약에 들어와서는 구약까지는 표면적인 이 족보, 이 혈통도 중요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제 이방인들,
우리 같은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받는 그 씨와 언약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이 구속사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우리도 전하는, 그러니까 씨를 받는 자가 바로 이 여자라면은 우리도 교회로서 예수님의 씨를, 그 말씀의 씨를 받아서 전수를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다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다말의 내용 대해서는 잘 아시죠? 아시니까 다말에 대해서 다 말할 필요 없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첫째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그럼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요. 첫째 아들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 만약에 둘째 아들도 아이가 없이 죽으면은 셋째 아들이 그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 자녀를 낳으면은 첫째 원래 오리지널 결혼했던 그 아들의 족보에 그 아들이 들어간다. 그게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고 그래요. 계대 결혼법.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엘과 오난과 셀라예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오난이 그거를 알고 둘이 잠자리 하다가 씨를 흘려요. 바닥에 흘려버려요. 왜냐면은 이 여자가 임신하면은 아들을 낳으면은 내 족보가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 죽은 형 아들이 되는데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해서 오난도 죽어요. 셀라는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 유다가 다말에게 너 그럼 너네 그 친정에 가서 좀 기다려라. 기다리고 내 셋째 아들이 크면은 그때 결혼하게 해줄게. 다시 살게 해줄게. 그런 거예요. 근데 유다의 의도에는 진짜 아들을 주려고 그랬을까 안 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여자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더니 아들 둘 죽여놨네.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셋째까지 이 여자한테 줄 수는 없다. 나이 차이도 그렇고 등등. 그러니까 이제 안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다말이 눈치를 챘죠. 그 당시에는 다말이 그렇게 아직 자녀도 없이 사별을 했어도 다르게 재혼을 못해요. 재혼하면은 돌 맞아 죽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친정에 가서 이거 머리에다 쓰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썼다는 것은 나는 이미 결혼한 여자다.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디 가서 뭐 누굴 만날 수도 없고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유다잖아요. 유다. 야곱의 아들 중에 르우벤은 그 서모 빌하와 간통을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잃었잖아요. 르우벤으로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이것을 혈통을 이을 것인가, 그게 엄청 중요한 일이거든요. 르우벤은 탈락했어요. 그 다음에 넘버 2하고 넘버 3가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거든요. 시므온과 레위는 또 탈락했죠. 디나 사건 때문에. 그래서 르우벤은 혼인 언약에 대한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려고 주신 언약의 징표인데 그 생명의 징표로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탈락했어요. 모두 다가 언약을 남용을 하고 언약을 깨버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혈통의 자격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네 번째가 유다예요. 유다가 이제 이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보세요. 첫째 아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임당하고 둘째 아들 지금 하나님의 혈통을 그 언약의 혈통을 잇는 게 중요한 건데 자기 아들이 안 된다고 싫다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세 번째는
셀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유다의 믿음 보세요. 그 아버지로서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셋째 아들까지 잃기 싫다는 그런 생각에 이 언약의 혈통보다는 딴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어디에 있냐면요. 창세기 38장이라고 그랬잖아요. 38장 이전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8장 이전에는 37장이에요. 37장이고 38장 이후는 뭘까요? 39장이에요. 이 내용은 뭘까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애굽에 팔아 넘기는데 한 몫을 담당한 그 아이디어를 낸 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이에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요셉을 예수님의 영적 맥을, 영의 맥을 요셉을 통해서 준비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죠. 동시에 유다를 육의 맥, 육의 혈통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유다를 믿음이 유다가 철이 들게 만들어요. 물론 나이 다 들었지만 그래서 다말을 속이죠. 속여가지고 이제 유다가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이 창녀로 둔갑을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유다를 맞이해서 임신을 해요. 참 이 내용을 보면요, 참 이거는 며느리가 어쩌다가 시아버지를 기다려서 맞이해가지고 임신을 하냐는 거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다말은 그러고 싶었을까요? 다말은 진짜 여자가 아니었을까요? 여자로서 모든 걸 내려놓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진짜 뭐 인생과 자기가 젊었을 때 꿈꿔왔던 거, 모든 소망,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요, 사형감이에요. 그 당시에. 사회에서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말은 한 가지 깨달은 게 이 집안에 들어와서 진짜 시아버지도 못 받고 남편 일찍 죽고 그 다음에 남편 동생이랑 사는데 딱 보니까 이거는 성격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이겠지만 이기적이잖아요. 내 아들 안 된다고 씨를 버려버리는 그런 데서 진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내친당한 거잖아요. 배신당한 거잖아요. 시아버지한테. 그런데 다시 돌아왔다는 거. 왜? 그 사람을 본 게 아니고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두신 언약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만 우리 이 시대에서는 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여자는 이 가정에 들어와서 세월만 보냈고 사기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한 가지 소망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혈통에 약속하신 언약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말이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유다는 혈통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은 일단 이 혈통이 이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결론을 유다가 이렇게 내려요.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뭐에 대해서? 이 언약의 혈통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대한 그 포커스가 초점이 나보다 제대로 맞추고 있었다. 내 며느리가.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서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일부러 안 준 거라는 거예요.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난 게 베레스와 셀라예요. 그래서 다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봤을 때 다말 하면은요 자기네들이 자부하는 게 자기는 유대 민족 특히 유다 지파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되게 자부했는데 이 할머니가 없었으면은 자기네들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족보이고 이 이름인데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말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진짜 내가 비참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더 중요한 것을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그 씨를 전수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 우리가 선뜻 나도 이런 믿음이 있어라고도 못하지만 있었으면 좋겠어도 못할 정도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의 중요성을 언약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은 그 다른 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고 이거에만 집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제일 많은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라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족속의 여자, 가나안에 살던 여자예요. 그것도 그냥 여자가 아니라 창녀였죠. 몸 파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9장 25절에는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의 아들 함이 죄를 졌을 때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저주받은 사람들로 남아있거든요. 라합은 가나안 안에 있던 여리고에 있던 여자인데 그것도 진짜 죄를 지으면서 먹고 살던 여자잖아요. 그런데 라합의 증거가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을 들여보내잖아요. 그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이 여자가. 이 여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당신들의 신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내가 안다. 봤다. 소식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무너뜨릴 것을 안다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분들보다 더 큰 믿음이죠. 그래놓고 이제 자기들 나하고 내 가정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붙듭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의 명으로 이제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은 그날 와서 구원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지키죠. 그 붉은 줄은 예수님의 피,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피 색깔로 상징을 되는데요. 이 라합의 한 일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신약에 요한계시록 다가와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시켜 주는 신약 성경 내용에 라합이 등장을 해요. 먼저는 히브리서 31장 말씀 보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원래는 이전에 모세 히브리서 11장 아시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쭉 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되는데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와야 되는데 라합이 나와요. 여호수아 대신에. 그 세대의 믿음을 대표한 자 라합이 나온다고요. 이 믿음의 족보라고 하거든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냥 믿음의 대표로 라합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을 영접했다는 거.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에는 아브라함과 비교가 돼요. 라합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가 된다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행함이 믿음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당연히 따라가고 그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대표하는 게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는 그 믿음을 대표하는 게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거죠. 라합을 왜 자꾸 이 신약 끄트머리에 가서 자꾸 말씀을 하느냐. 이 라합은 이 시대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시대를 예표하는 게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7장 3절에서 5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창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이 큰 성 바벨론의 음녀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는 큰 성 바벨론에 음녀가 있어요. 여리고는 큰 성 여리고에 이 기생 라합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는 끝까지 악해요. 그러나 이 큰 성 바벨론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고 그 안에 사는 거민들은 우리예요. 죄악된 거민들은 우리예요. 라합은 이 음녀는 그 죄악된 인류를 상징하고 차이는 이 여자 라합은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비슷한 것은 이 일곱 나팔 큰 성 바벨론에도 일곱 나팔의 역사가 있고 여리고에도 일곱 나팔의 역사가 있어요. 또 큰 성 바벨론에 두 증인의 역사가 있고 여리고성에는 두 정탐꾼이 들어와요. 그랬을 때 큰 성 바벨론에서는 두 증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모두 다 싫어해요. 여기서는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의 말을 들어요. 듣고서 영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도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음녀같이 끝까지 악하게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과 같이 말씀을 영접해라. 두 증인의 말씀을 영접해라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기생이라서 죄인이었지만 또 여리고나 가나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런 나라를 배신한 여자잖아요. 그렇지만 세상 나라를 등지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라합은 결국에 살몬과 결혼을 하고 살몬은 유대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살몬과 결혼을 해서 유대지파로 들어간, 영접이 된,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영접함으로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을 받은 그런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말도 다말이지만 라합을 보면요, 창녀, 기생, 나라를 배신한 자, 여러 저주받은 혈통, 뭐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오히려 내놓으면 부끄러워야 되는 죄, 그런 것밖에 없는 여자였어요.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놓을래야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보시는 거예요. 혈통이나 뭐 잘하느냐, 뭐 여태까지 무슨 죄를 짓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걸 인정하고 따를 생각이 있느냐, 하나님 도와주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각자 부족하지만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하기가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고마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해서 끝까지 라합을 기억을 해서 성경 신약에까지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 어마어마한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등하게 여겨주시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될 그 세대에 라합의 이름을 넣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갔을 때나 이 말세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룻이에요. 룻은 모압 사람이었죠. 모압 사람이었어요. 모압 사람이
유대인 가정에 결혼을 했죠. 근데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 다 죽은 거예요. 남은 건 며느리 둘, 시어머니 하나. 여러분이 그 며느리였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굿바이. 빨리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겠죠. 나오미가 가라, 가라, 가라.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베들레헴으로 간다. 그랬을 때 루스 끝까지 쫓아왔어요. 루스의 고백은 뭐냐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어머니가 좋아서 따르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좋아서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시집 와서 얼마나 잘해줬는지 못해줬는지 모르지만 아까 다말의 상황과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고 이제 자기를 거둘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는 거죠. 여기 이 가정에 시집 와서 한 가지 배운 것은 그 믿음, 하나님 믿는 것. 참 놀라운 거예요. 룻의 이유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놨어요. 아까 가나안 사람도 저주를 받았죠. 여기도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대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소득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얼마나 큰 저주예요. 아까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드렸죠. 이 계대 결혼법. 그래서 나오미를 쫓아오니까 나오미도 이제 이 며느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이 결혼을 해야 돼요. 이 계보에 그래도 이 유다 계보인데 유다 지파 계보에 들어온 이상 그 씨를 받아서 열매를 아들을 낳아야 되는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찾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제일 가까운 이제 친척, 친족, 제 형제들이 다 죽었으니까 너 없잖아요. 제일 가까운 친족이 이 여자를 걷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근데 그 가까운 친족이 이제 포기를 해요. 포기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친족인 그 전에 보아스를 만났죠. 근데 보아스가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원하냐? 여자 원하냐? no thank you.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럼 다음은 나다. 그래서 물론 내용 그 중간에 내용이 많지만 지금 시간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서 25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계대 결혼법 신명기 25장과 레위기 25장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레위기 25장은 더 크게 포괄적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요. 고엘이에요. 고엘. 여기서 종족, 형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고엘인데 고엘. 여기서 더 읽어보면요. 이제 자기 지파에 자기 종족이 빚이 생겨가지고 그 당시에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종이 된 사람이 있으면은 이 고엘이 가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종된 자리에서 꺼내주는 거.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는 고엘은요 헬라어 가알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가알은 구속하다. 그러니까 고엘은요 리디머예요. 리디머. 구속하는 자, 구속자. 고엘이라는 말은 이 사명은 뭐냐면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아까 빚이 있는 사람, 뭐 죽을 고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해주는 역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계대 결혼법 같이 씨가 이어지지 못할 때 대신 내가 그 아내를 취해서 씨를 그 혈통을 이어주는 역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혈통을 망가뜨리는 자들. 어떻게 망가뜨려요? 바람 피고 이상한 짓 하고 혈통을 잊지 못하게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징벌하는 역할. 그러니까 영어로는 어벤저라고도 해요. 어벤저가 뭐예요?
마블 영화사에서 나온 어벤져들 있잖아요. 그 어벤져들이 뭐예요? 영웅들이잖아요. 인류를 구원하는 영웅들이잖아요. 나쁜 놈들을 물리쳐주는 딱 그거예요. 고엘은요, 나쁜 놈 물리쳐주고 그 혈통을 보호해주는, 인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고엘이라는 거예요. 이 세 여자의 공통점은요, 고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 중에 하나인데요. 다말에게는 유다가 고엘이었던 거예요. 유다를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형제 세 명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 그 세대를 거꾸로 거쳐 올라가서 유다를 통해서 그 씨를 이어야 되겠다. 그 혈통을 잇는 것이,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 끝에는 예수님이거든요. 메시아거든요. 메시아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내 한 몸 내 일생 바친다는 거죠. 그래서 고엘이 선택된 게 유다가 고엘이 됐어요. 라합은요, 살몬 그 정탐꾼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살몬과 결혼했는데, 살몬이라는 단어는요, 덮어주다, to cover. 라합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그 여자를 받아준, 영접해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라합과 같이 더럽고 추하고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도 이렇게 살몬을 만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다. 또 룻은 보아스죠.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다윗의 할머니가 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모함 여자이지만. 그래서 고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의 어벤져를 영웅을 만나셨나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더럽고 취하고 또 죄악이 가득한 우리도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고, 우리도 이제 목적이 생기고, 또 이제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 예수님의 생명책 안에 들었다는 것을 자부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결론의 두 번째로는요,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이 여자들 중에 특히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특히 룻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따라왔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안식을 나도 같이 지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 안식을 지키는 자. 왜냐하면 안식은요, 하늘나라 세계가 안식 세계인데 그것을 연습하고 바라보는 일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이 안식인데, 그 안식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어떤 복이 있냐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이방인이잖아요. 가나안 여자, 모함 여자. 그렇지만 저주받은 그 저주대로 가지 않고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버려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고자도 나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얘기하자면은, 고자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아이를 낳을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나은 기념물, 이름,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고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까 방금 이사야서 56장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성산에 같이 쓰게 해주신대요. 그게 바로 14장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바로 이 여자들이 보여주는 믿음, 끝까지 따라갈 때 그 언약과 안식을 중요시 여기고 지키는 자, 분명히 마지막 때에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마리아 여인, 가나안 여인, 혈류병 앓는 여인, 또 죄짓다가 잡혀서 끌려온 여인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진정한 고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어줬고요. 용서를 해주시는 자, 그래도 영접해주시는 자. 우리도 그런 죄짓다가 잡혀온 여인 것 같고 진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땡볕에 아무 의미 없이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 고해를 만나서 분명히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라합과 룻과 같이 진짜 이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도 없고 더럽고 추한 죄악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소망과 또 방향성, 목적, 비전을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자 진정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그 언약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또 우리 삶에 그 언약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지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잘 모르고 또 둔해서 깨닫지 못할 때도 있사오나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세한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관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혜 주셔서 막힌 길도 열어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각자 삶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지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